어설픈 순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드리는 말씀에 성경을 바라보는 이해와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다시피 설교라는 것은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설교들이 보통은 이제 글쎄 그냥 제가 보기엔 한 80%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설교들이 한 80%는 다 동일합니다. 그 주제나 그 이해 또 어떤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일학교 시절부터 다녔던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어떤 그 가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 뭐 좀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이 있으면 어릴 때 들어왔던 그 본문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 사무엘상 6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루었고. 근데 지금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주입된 그 해석이 얼마나 이렇게 굳건한지 모릅니다. 시멘트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해요. 그거는 몇 번 깨트린다고 해도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뭔가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겁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의 한 90%가 그 소 이야기를 생각하면 좌로나 우로나 항상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교훈으로 이 소 이야기가 끝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인생은 직진이다. 고고싱하자.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럼 맞습니다. 그럼 틀린 말 아니죠. 곧바로 가야 되죠. 직진해야 되죠.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 두 마리를 통해서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 즉 우리가 다루었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명을 타켓으로 해서 또 소도 한 마리가 아니라 굳이 두 마리, 법궤 하나 실어 가는데 두 마리를 사용하셨고 또 한갓 미물인 그 소들도 법궤를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마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 가축만도 못한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본문과 그 사건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릴 때부터 그 소에 대한 설교를 만약에 저에게 들었다면 이 콘크리트 시멘트로 굳어져 버리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생각하면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교훈보다 인생은 직진이다라는 그런 감동보다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타락한 두 명의 제사장이 생각나고 마음의 경종이 울려져야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내가 혹시 지금 이 소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점검과 각성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석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좌로나 우로나 그것도 맞는 교훈이고 귀한 메시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 그 영적인 부분이 항상 깊은 곳에서 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당장 베세메스의 이 소를 예로 들었지만 실은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겠지만 여러 부분, 여러 군데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아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와 그 진리 자체와 정반대로 전해지는 그런 이해와 해석들도 안타깝지만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예 틀려버린 건데 마치 그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린 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늘 그 안에서 웃으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다루면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뭔가 이런 식의 보다 본질적인 이해를 지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고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해석과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단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다 자라서 저의 이성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제가 혼자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생각이 깊고 참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아니지만 한번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엉성함입니다. 엉성이 뭐냐? 허술하다는 뜻이에요. 허술이 뭐냐? 조립이 잘 안 된 거죠. 조립이 허술하다. 그거는 논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합리성, 무슨 연결성, 자명함, 관계성, 이제 그런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게 허술함인데, 그러면 언젠간 그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코 엉성한 책이 아닙니다. 빈틈이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해석만 엉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엉성한 해석들을 거의 다 또 다 같이 나누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또 엉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뭐 그렇게 쳐보자고 했던 똑똑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엉성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경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만, 정말 믿으려고 한다면, 잘 믿으려고 한다면, 여기 인생과 목숨과 운명과 구원이 걸렸다면 어떻게 지금 엉성한 걸 느끼고 있는데 그 엉성함을 대강 넘어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잘해야 하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가 전해주는 방향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엉성하지? 내가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진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엉성한 걸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좀 이상한데, 그런 괴로움이 늘 마음에 있게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덜 믿는 사람은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러니까 강단에서 뭐라 하든 뭐라 배우든 뭐 대강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왜?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큰 비중과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대강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말 잘해보려고 모든 걸 걸고 진지하게 진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진지한 그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진지한 사람은 이 엉성한 것들을 이렇게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결국 떠나는 것보다 떠나기도 합니다만 떠나는 것보다 더 섬찟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단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부류는 보통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아무것도 모르고 애초부터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정통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이단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굴러왔다 이거죠.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 중에도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이단으로 갔다가 제가 그때 그 로마서 설교한 것을 우연찮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듣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우리 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잘 다니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간 사람들이 있겠죠. 두 번째, 정통교회 다니다가 상처나 사건이 나타나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기존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순전히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개인의 문제였지 뭐 진리에 대한 목마름, 참된 것을 알고 싶은 그런 갈증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을 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다녀왔던 교회 생활은 버릇처럼 해야 되고 또 안 다니면 섭섭하니까. 근데 이미 기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삐지거나 싸워서 나갔기 때문에 누가 옳든 틀리든 그래서 마땅히 다시 본교회나 다른 교회는 잘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자꾸 이렇게 구미에 땡기는 그런 어떤 자기를 대우해주는 그런 집단을 만나는 거예요. 이단 교회를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류들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과 이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을 합치면 이단 교회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 이들이 아주 강력한 부류들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이 있는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정통교회 때부터 엉성한 메시지가 이게 말이 안 돼서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엉성함을 해결해 주는 해석을 찾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이단이 말하는 것에 어떤 큰 각성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단으로 가버린 그런 부류들이 70% 정도는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는 이게 있어요. 진짜는 이건데 근데 이 진짜를 모르고 이 엉성한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모르겠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엉성함은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그래서 진짜는 아니지만 이 엉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짜를 이렇게 덥석 물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귀는 잘 알죠. 이런 사람을 키우면, 이런 진지한 사람을 키우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귀 세계 안에서도 크게 될 사람이다. 마귀가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합니다. 이 엉성함으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게 마귀가 만든 해석이거든요. 예를 들면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 같은 해석이고, JMS 정명석 이단에게는 삼식개론, 뭐 이런 이론들, 이런 해석들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사이다죠, 그게. 제가 왜 사이다라고 하냐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없어요. 근데 소화는 안 되는데 계속 덜 익은 밥을 먹으랍니다. 미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한데, 그 약이 필요한데 계속 엉성한 해석만 해줍니다. 덜 익은 밥을 계속 먹으려니까 이게 얹히고 취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체해서 괴로워요. 근데 마귀가 씩 나타나서 야야 그 소화 안 되지, 여기 이거 먹어라, 사이다야, 그럽니다. 받아 마시니까 트림이 쫙 나면서 속이 다 풀린 것 같거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소화 안 된다고 사이다 먹은 분 많죠. 의학적으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일시적 느낌이 그럴 뿐이지, 탄산이 들어가면 위산을 역류시키게 되고, 이 과도한 당분이 들어가면 소화장애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활명수를 먹어야죠. 근데 활명수가 없어. 안 줘요. 없어. 그래서 마귀가 씩 다가서 야 사이다 마셔라 그럽니다. 먹어보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아주 막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꺽 하면서. 근데 조금씩 더 악화시키고 나중엔 결국 죽여버리죠. 이단으로 가는 첫 시발점이 그 30% 빼고 진지한 70%, 얘네들이 진짜 이단에서 활동하는 그런 애들인데, 이 이단으로 가는 첫 시발점이 바로 이런 엉성함으로부터 인하여 시작된다는 점을 기존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성함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런 엉성한 해석들이 왜 동일하게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될까?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다 보잖아요. 처음에는 그 점이 참 신기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쉬운 책이라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해석이 나올 법한데, 더군다나 성경은 인간이 쓴 쉬운 책, 소설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많은 부분이 어떤 본문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배운 게 있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신학교도 다르고 공부도 다르게 하고 다 다르고 모르지만, 또 신학자들도 다 다양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하든 무슨 신학적 이론을 펼치든.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니까 다 동일한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선지자인데,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선지자인데, 보통은 그런 깊은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해석들이 시중에 그냥 돌고 있으면 거의 다 그걸 그냥 보고 카피하고 받아들이고 표절하고 또 그걸 또 전하면서 동일한 자료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성경 본문에 대하여 80%는 그리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해석들을 하고 있고, 그 문장이나 단어나 뭐 이렇게 그 펼쳐지는 흐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어쩌면 똑같은 것도 많고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료와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들 중에 특히 어떤 교회의 설교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컨텐츠들보다도 그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맘대로 카피하고 도용하는 일에는 제 1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수들이 자기 노래 하나 잘 나오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를 받는데, 그리고 그 노래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을 수 있는데, 이게 설교라는 거, 그게 안 되죠. 기가 막힌 하늘의 비밀을 혹은 뭐 깊은 진리를 전했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말씀을 하나님께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 세상을 끝내버릴 만한 정말 그 기가 막힌 메시지를 받고 전해도 오늘이 되면 어제 내용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혼자 웃으면서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힘들 때. 아유, 이럴 바에야 그냥 가수나 되는 게 훨씬 편하겠다. 하나만 히트 치면 되잖아. 그럼 끝인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시간과 공력을 다 사용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시중을 살펴보면 아무거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뭐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100번 이해를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어차피 은혜가 목적이라면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가수 세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들 듣고 보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돌고 그래서 그 서로 막 나누고 같이 사용하는 그 자료들이나 그 내용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방향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진리와 빗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빗나갔더라도 물은 뭐랄까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무슨 그렇게 악한 영향을 주겠나? 조금 빗나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정확한 진의를 혹시 잘 몰랐다 할지라도 뭐 그 정도로 그냥 약간 빈약하고 엉성할 뿐이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대놓고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간음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모자라고 좀 어리석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도둑질하라는 말입니다. 저 내용은 뭐 결국은 사람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막 대강 괜찮다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실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막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좀 베껴서 사용하고 또 똑같은 걸 그냥 그대로 뿌리고 등등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극단적으로 어떤 죄 혹은 악한 나쁜 말은 하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다 뜻이 있겠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곰이 이 시국과 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엉성함들이 결국은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으로 가게 하는 첫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생겼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가만히 내둘 수가 없어서 우리 기존 정통교회에서 뭐 이단 대책, 뭐 이단 세미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뭐 그런 기관과 연구소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연구소나 뭐 대책위원회 뭐 이런 데가 뭐 이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 말고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도 그 내용상 얼마나 많은 그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또 그리고 그걸 따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단처럼 하는지 모릅니다. 명색이 이단으로 규명되고 밝혀진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 내용상 그 수준과 차원상 거의 이단에 가까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끄는 사람이나 거기에 이끌리는 사람이나 사실 수준들이 다 똑같죠. 수준이 같아야 같이 움직이죠. 또 어디서도 또 참 또 그런 사람들도 잘 골라와서 그렇게 같이 모입니다. 근데 실은 그 부분이 너무 문제거든.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들을 보니까 이게 적군들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좀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뭐 이단 대책 강의나 강연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냥 뭐 이단들을 소개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이단은 규모가 어떻고 뭐 누가 교주고 뭐 어느 동네에서 어떤 본부와 어떤 건물이 있고 거기 신도수는 얼마고 포교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거 알면은 뭐 하나요? 어느 동네에 있는지 뭐 가르쳐주면 뭐 거리로 찾아가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저게 왜 이단인지를 알게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만 안 해. 물론 이제 핵심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뭐 이만희가 재림예술에, 뭐 문성명이 재림예술에, 뭐 정명석이 메시아래 등등. 우리는 그런 말만 들어도 다 알죠.
아, 그럼 이단이 맞구나. 그럼 뭐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처음부터 야, 잘 들어.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재림주야. 얼른 신천지로 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처음 듣자마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잖아요. 교주가 메시아라는 인식과 그 이해와 인정을 시키기 위해서 뭐 하죠? 성경을 해석해 주죠. 이게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 공부가 왜 먹힐까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앉아서 금요철학 좀 나올 영성이니까 나는 안 먹힐 거야 이러고 있죠. 여러분 이 중에 반 이상은 제가 넘어뜨릴 자신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단이라면. 여러분 이만희가 재림예수라는 그 말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설득이 된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넘어간 사람이 다 바보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도 있을걸? 또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기존 교회보다 이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나이, 연령, 학벌, 스펙이 더 높다고 평균 기존 교회보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 어떻게 넘어갈까? 도대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기에 수십 년을 믿어온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기 목사들까지도 이단에 넘어가고 설득을 당하는가?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게 된다니까요. 되니까 지금 신천지가 혹은 다른 이단들이 저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왜 되나요? 왜? 엉성함을 극복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활명수가 아니에요. 슬쩍 사이다를 주는 거예요. 마셔보니까 어때? 일단 시원하잖아. 나중에 위산이 역류가 돼서 죽을지언정 지금 먹을 때 시원하잖아. 진짜 엉성함, 그 진짜 엉성함을 메워주는 진짜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만 있으면 아예 폭발을 시켜버리는 건데도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단 대책본부 같은 곳에서 뭐 이래저래 어디 교회들의 그 스폰을 받고 그 강의를 하던 그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데서 꼭 거기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걸 작정하고 나선 정통의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아니 뭐가 잘못이고 뭐가 틀렸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참 힘든 게 뭐냐면 왜 그들이 안 그러겠어요? 열심히 하겠지. 근데 이단 대책이라고 하는 내용들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이단들의 이론을 비판하는 그들의 해석의 그 내용들 그게 더 엉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아서 사이다를 마신 사람이 시원한 줄 알았는데 야, 너 그거 아니야. 고쳐줄게. 안 좋은 거야. 하면서 활명수를 줘야 되잖아. 적어도 활명주를 줄 수 없다면 그 정도 실력까지 못 되더라도 하다못해 요구르트 위장해준 위 뭐 이런 거 하다못해 그거라도 까줘야 되는데 너 사이다 그거 아니야. 속지 마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주는 것들이 덜 익은 밥 때문에 체했는데 이젠 아예 그냥 덜 익은 게 아니라 생쌀을 먹여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엉성한 부분을 더 엉성한 걸로 풀어준다고 하니까 사이다가 더 땡기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엉성함이란 것이 얼마나 큰 치명차를 주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사무엘서를 다루면서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쉽지만 않겠지.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너무 쉽게만 그냥 간단하게만 여기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쉽지 않다라고 여겨야 되냐 하면 또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냐 하면 알아왔던 또 들어왔던 그래서 뭔가 시멘트처럼 굳어진 그 부분을 그걸 깨트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엉성한데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엉성한 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건드리면 폭발을 하거나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적당히 엉성하더라도 그냥 대강 넘어가 줄 수준이 있고 또 그 엉성함으로 나중엔 큰일 날 것 같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엉성함도 있고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그런 이슈들 그런 메시지들이 아무튼 이 전체와 부분을 넘나들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선까지 대언을 해야 되나 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유 목사님 알았으니까 맨날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빨리 진도나 나가세요 이러는. 공부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도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도 아닌데 자꾸 진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왜 지금 제가 이런 전제를 깔았는지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좀 영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 대한 핵심을 잘 한번 받아주시길 바라요. 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어요. 사울을 향한 일반적 시중의 개념은 처음에는 선하다가 나중에는 악하게 됐다. 우리 저렇게 살지 말자. 그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해를 합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떤가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80%는 사무엘, 선한 선지자다. 그리고 20%는 뭔가 선한 점도 있지만 인간적인 약점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나왔지만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엉망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애들 교육 못 시켰다. 이제 그런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다 사무엘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을 좀 나쁘게 이해를 하는 20%의 그 근거는 물론 저도 사무엘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사무엘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계속 반대하는 약 20% 정도의 근거가 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들 딴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노선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무엘이 당시에 거의 이스라엘의 이제 쉽게 말하면 대빵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이. 자기가 최고인데 뭔가 또 하나가 나타난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80%는 그럼에도 자기가 대빵이었는데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대우하고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사실 정확하게 분석하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무엘이 사울을 지켜 세워주고 왕으로 결국 기름 부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귀한 선지자다. 전혀 질투나 전혀 반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위해서 왕을 세운 역할을 다했던 훌륭한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 대다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다른 그 관점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울과 사무엘에 대해서는 좀 엉성한 점이 있더라도 시중에서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런 교훈들이 뭔가 극단적으로 빗나가게 하는 어떤 중대한 잘못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어떤 위험과 잘못은 아닌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의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인생은 직진이어야 한다. 뭐 그 정도 해석을 해도 사실 크게 빗나가는 위험이 없다는 그런 정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중에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그래서 조금은 좀 안심이 되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무튼 시중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많은 부분에서 서로 나누어 공유하고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사무엘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들이 그런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단초가 되는 것 정도는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죠? 더 깊은 정말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걸 붙잡아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삼아야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척도를 삼아야 될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사울이 어떠냐 또 사무엘이 어떠냐 그것을 이제 딱 틀에 맞춰서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성경이라는 건 우리의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 악, 뭐 악한 것, 불의한 것 그렇게 딱 나누어지는 경우는 실제 현실의 인간사에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치우침은 있죠. 많은 부분 선이다, 많은 부분 악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도 저랬다가도 다시 이렇게 등등 늘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을 묵상하다 보면 선한 사명자로 보여지는데 저는 사무엘이 결론적으로 선한 선지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떨어지게 그쪽 편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 뭔가 이 한쪽 구석에서 사무엘이 꿍꿍이가 있는 듯한 성경이 그런 힌트들을 굳이 조금씩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그럼 결국 뭐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제 또 그걸 규명하려고 결정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사무엘이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very nice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도 뭐 사무엘 삼열이 이렇게 짓잖아요. 삼열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의 한국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게 연결돼야 되는 어떤 그 정해진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하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선 이렇게 규정하는 요런 엉성함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깊은 메시지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기 뒤에 뭐 11장, 12장까지 지금 오늘 9장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지금 9장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이 한 장이 얼마나 길어요.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뭘 지척지척하고 뭔가 기회를 자꾸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사울을 딱 보자마자 너구나 일로 와. 하나님이 너보고 왕 사무실 한다 나한테 얘기했어. 그리고 백성들 불러놓고 기름 부으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값에.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뭘 무슨 꿍리를 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9장에서 10장, 11장, 12장 계속 뭔가 이렇게 자꾸 질질거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흥부는 복받고 놀부는 벌받고. 그러면 누가 놀부고 누가 흥부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놀부가 흥부되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소설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신앙의 인물들은 늘 그렇습니다. 흥부가 놀부로 타락할 수도 있어요. 놀부가 흥부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게 인간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 레알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위대하고 저는 늘 성경을 접할 때마다 뭐 저 혼자인지 몰라도 어쨌든 깜짝 놀랍니다. 이쯤 하겠어요. 자, 요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제가 자주 이런 이해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은 뭐냐? 사울은 초창기에는 선한 캐릭터라고 했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본받을 게 많아요. 초창기에는. 그 저번 시간에 자기를 잊어버렸다라는 이 각성이 일어난 그 메시지도 그랬고, 자, 오늘도 사울은 별다른 내용 없이 흐름을 잘 따르고 갑니다. 오늘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사무엘, 오늘의 본문에서는. 자, 선한가 악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따지지 말자. 그러나 결론은 선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악한 게 아니라 약합니다. 근데 그래도 선입니다. 왜냐? 결국은 선했기 때문입니다. 요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설픈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픔이 없어도 순종은 해야 돼요. 퍼펙트하게. 아니라면 어설퍼도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그러니까 안 어설프게 아주 온전하게 불순종해버렸다. 이건 바로 악이죠. 그러나 어설프더라도 순종했다. 이건 결국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그 인생을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고요. 이 개념의 이해를 사실 가장 잘 드러내준 성경의 이야기는 기드온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부릅니다. 보자마자 미디안한테 안 뺏기려고 두려워 떨면서 몰래 안 들키려고 숨어서 미라를 까서 먹고 있는 자에게 용사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미션을 줍니다. 너 산에 가서 우상을 찍으라. 섣불리 못하죠. 잘못됐다가 맞아 죽을 겁니다. 근데 합니다. 언제 하느냐? 사사기에 보면 남들이 보는 대낮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 몰래 밤에 합니다. 밤에. 쉽게 말해서 우리 흔히들 말한 것처럼 가오가 안 삽니다. 적어도 용사라면 야 다 나와. 하나님 나 용사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대낮에 막 우상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쫄아 있어요. 시켰지만 안 하려고 해요. 할까 말까를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실력은 안 되고 수준은 안 되고 쫄고 무섭고 두렵고 근데 결국은 밤이라도 합니다. 가오가 떨어져도 순종을 합니다. 폼이 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기도원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설프냐 아니냐, 담대했냐 쫄았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그걸로 동그라미를 치지 않습니다. 같은 값이면 담대하고 같은 값이면 폼나고 그러면 좋겠지. 근데 누가 좋아요? 자기만 스스로 만족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은 어설프냐 멋있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결국은 순종했냐 그겁니다. 그걸로 평가죠. 그게 열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폼 잡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순종했냐 아니냐 그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당시 사건을 보면 미스바를 송해를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대빵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사울을 왕을 시키려고 하니까 아우 내가 대빵인데 뭔가 속이 상하고 그래서 갈등을 한다. 이런 그 시중에 사무엘을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나머지 한 20% 정도 뭔가 나름 깊은 신학이라고 근거를 두고 하는 해석은 그건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설픈 이유가 사울이라는 자가 나타났네, 내 자리를 뺏고 있네, 뭐 이런 식이 아니단 말이죠. 그 사무엘을 잘 몰라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무엘은 찐 실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때요? 블레셋 전투에서 하늘의 우레를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 진짜 실력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죠? 사무엘은 참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로 다 흐리멍텅하고 귀가 어두워졌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진짜로 받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진짜 찐 실력자들은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시기해서 내가 왕이 돼서 나서야 되는데 딴 놈이 되네? 열받네?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사무엘을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을 깊이 묵상하면 다 보여요. 그러면 사무엘의 그런 갈등이란 게 뭐냐? 왜 그냥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한 방에 빨리 기름 붓고 끝내버리고 이러지 않고 자꾸 칠척거리고 뭔가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냐면, 사울이 왕이 돼서 내 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그 유치한 수준의 시기심이 아니라,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표현한 말 중에도 뭔가 이렇게 힌트가 되는 게 있잖아요. 왕사무라고 하지 않고 지도자 사무라고 했다. 너희들 다스린다라는 말이 그냥 잘 통치한다는 것보다 뭔가 억압한다는 뉘앙스로 하나님이 말해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서 다 다루었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왕 제도에 대해서 막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도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지만 왕에 대해서 그의 예지력으로 인간의 수준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복선을 계속 깔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이걸 왜 몰라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할 때 사무엘이 깊은 묵상 속에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한 진의가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좀 어설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 노정 중에 그렇다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섭리가 있을 것인데 섭리의 흐름을 잘 타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고민 속에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거나 내가 결정을 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는 뭐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어설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키는 일을 다 해내는 것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이렇게 재밌으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와 연결된 부분이 있죠. 하나도 허튼 게 없습니다. 어설프게 없고 엉성한 게 없단 말이에요. 30명을 모아놨는데 객실이라는 말은 저번 시간과 연결된 부분인데 다시 또 설명하려면 시간 기니까 다 아신다 믿고, 제사가 끝나고 이거 화목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 곳인데 사무엘이 상석에 앉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일 수도 있는데 앉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죠. 여기 객실에 있는 30명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자꾸 이제 벌써 길어졌는데 이런 해석들이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와 동일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제가 만나보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지 한번 공감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30명의 인원들, 그 다음에 일단 23절, 24절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요.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엄청 근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밥 같이 먹는 걸 이렇게 구차하게 길게 적어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넓적다리라고 하면 보통 제사장이 먹는 부위라고 합니다. 시중에 해석들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 제가 찾아봤더니 제사장은 오른쪽 넓적다리만 먹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쪽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단지
그것에 붙은 것, 넓적다리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이 표현이 기름기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고기 부위 중에 아주 맛있는 최상급 고기 부위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상징해서 보통 해석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높이 대우하고 제사장의 위치까지 인정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넓적다리를 준 것이다. 그렇게 이 사무엘의 행위를 사울을 극대우하는 제사장의 자리까지 대우해주는, 그걸 인정해주는 행위다라는 설명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이게 딴지를 그렇게 거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조금만 따져보면 이게 다 엉성함이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 여기 모인 30명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사법상 이게 당시의 그 룰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지내고 나면 그 음식을 나눠 먹는 무리들인데, 이걸 어디서 특별히 사무엘이 야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을 거니까 니네들이 거기 객석에 귀빈으로 와서 이 사울이 왕됨을 뭐 증거하거나 증명하거나 증인이 되거나 축복해주거나 이래라 하는 의도를 갖고 따로 부른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여론입니다. 여론이고 늘 그렇게 화목 제물을 먹을 때 그 전부터 그걸 먹을 사람을 초청해 온 이런 그 제사법의 관습 속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고 제사 안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말은 안 나옵니다만 제사 지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음식에 축사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제 되는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운물과 소녀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보를 주죠.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려 온다, 산당에. 그리고 그가 사무엘이 축사를 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화목제 제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11절과 13절 보면 이제 앞에다 나와요. 안 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무엘이 제사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냈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지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 이것저것 제가 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린 이유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이건 이제 제가 발견한 거라서 어디서 이렇게 해석을 혹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여러분 24절 중간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보면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먹으라고 해놓고 객실에 30명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30명 이렇게 부를 때부터 너를 위해서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여기 30명은 말씀드렸죠. 보통의 그 화목제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는 일반적 초청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30명이 미리 사울이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식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뭔가의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시중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말하듯이 그런 모임이라는 걸 알고, 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우리가 이제 보는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미리 준비되고 초청받았구나 해서 미리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기 훨씬 전에 미리 불러 모은 초청인들이다니 말이에요. 이 제사 관습상. 그리고 사울이 오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 만나기 하루 전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온다고 알려줬죠. 하루 전이에요. 제사 중에 하루 전. 그래서 제사도 뭔가 안 지낸 것 같고 뭔가 평소한 다른 모습들을 계속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객을 데려오고, 객은 원래부터 초청돼 있는, 그 전부터 초청되기로 돼 있는 인물. 그리고 넓적다리는 아마도 좋은 부위라는 건 틀림없는데 은근히 넓적다리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라는 인식은 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제사도 안 지내고 거기에 축사도 안 했는데, 어쩌면 사무엘 자기가 좀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위인지도 모르지만 그 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사울이 먹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화목제를 위해서 왔던 제사를 드리는 객들이 그 모습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상석을 차지하게 하고 넓적다리를 둬서 먹게 하는 사울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일반적 제사의 상식을 갖고 있는 객들이면 틀림없는데, 이 정상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는 사울, 제사도 안 지내고 축사도 안 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뭔가 안티적 반항과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이게 제 개인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 제사법이나 레위기법을 보면 지금 이렇게 쭉쭉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설명이 맞다라고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왕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떤 정서인지 얘기해 드렸죠.
어떤 선에서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인가? 그걸 사무엘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라면 흐름이 있을 건데 저번 시간에 섭리가 주도하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을 확인하고 진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30명의 객들이 이걸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죠. 특별히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띄워버립니다. 아무런 딴지를 걸지 않아요. 30명이. 그렇다면 무슨 또 그렇다고 해서 와우 하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성경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이제 그 지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하고 사무엘 집에 갔나 본데 그때 이제 지붕이 있습니다. 그 위에 뭐 다락방 같은 데인데 뭔 대화를 했을까요? 많은 설명들이 그래요.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저거 왕이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어떤 매뉴얼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딴지 걸 건 아닙니다. 근데 지붕에서 뭐 그리 심각한 이야기들 했을까요? 저는 그저 이 본문의 이 지금 전체 흐름의 맥락상 사무엘이 진짜 해야 될 어떤 왕, 제사장,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말은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내용일 뿐입니다. 지붕에서 담화를 했다는 게. 왜냐하면 진짜 말씀, 뭐 27절에 있잖아요. 27절 저 뒤에. 그 다음날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지붕에서 담화를 나누는 그 중에도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들어서 사울에게 이리이리 해라라는 그런 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없고 그건 뒤에 다음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데 지붕 위에서? 사울이 누군지 이 전체 섭리에 대한 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담화를 했다는 말은 어떤 담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간을 보고 있었다 계속.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날 사울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보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설퍼도 순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보내. 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료.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 분명히 얘기를 한 게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결국 순종합니다. 근데 어설퍼요. 확신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긴 장면인가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데도 폼나게 못 하잖아요. 그 26절 26절 27절 이제 10장 1절까지도 연결된 내용입니다만 사환마저도 멀리 보냅니다. 그 사환 자기한테 돈도 준 친구인데 그럼 좀 감사해서 좀 데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앞에 보내고 왜? 둘만 남게 둘만 보려고. 그리고 몰래 기름으로 머리에 붓습니다. 10장부터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맥락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왕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예지하셨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 뭔가의 이 갈등 속에서 명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가 다 묻어나와 있다는 이 부분을 이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는 우리가 메시지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했으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적어도 어제 그 30명 앞에서 기름을 붓거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살짝 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상황마저도 그 친근한 상황마저도 멀리 보내고 둘만이 사무엘 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순종이죠. 근데 전체 내용으로 보면 어설프고 엉성하기 짝이 없지만 결국 순종이죠. 이 들락거리는 이 복잡 다양한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라는 걸 잘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삼는 장면이 이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10, 11, 12에 계속 그 장면이 연결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의 맥락이 관통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9장, 10장, 11장, 12장을 한 2박 3일에 거쳐서 안 쉬고 계속 해야 그래야 납득이 되는데 다음번에 오면은 또 다 까먹고 맹한 얼굴로 앉아 계실 것이 분명해서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만 혹시라도 금요일 철에 오시는 분은 항상 전에 걸 한 번 더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마음에 드는 순종, 폼나는 순종, 기뻐 즐거워하는 순종, 그런 거 인생에 별로 없어요. 늘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 갈팡질팡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냥 어금니 한번 꽉 깨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는지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어금니 한번 깨물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름 붓자, 이거요. 사완도 보지 마. 그냥 내가 지금 굉장히 어설픈데 하나님 하라고 하셨잖아. 일단 기름을 일단 붓습니다. 어설퍼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고민을 할 때 고민해서 답을 정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순종을 정해놓고 순종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전부 다 불순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명심하세요. 고민하고 나서 답을 정하려고 하지 마라. 방법이 어설플 수는 있어도 만약 순종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순종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순종을 위해서 궁리하는 고민과 갈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혀를 꽉 깨물 수 있는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바라는 주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